시편이 50편으로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도 시편을 쓰고 그리고 고라 자손들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유명한 것을 고라 일당도 시편을 쓰고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찬송을 부르는 아삽도 짓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90장은 모세가 유별나게 한 장. 그러니까 모세는 가장 먼저 오늘 90편을 지은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히브리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며 잠시의 죄악에 낙을 들이는 것보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근원이 바로 오늘 90장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성, 그래서 1절서부터 이와 같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그리고 이에 대비해서 인간의 나약함, 덧없음을 인생 90편만큼 잘 표현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꽤 긴 인생도 허무하게 지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젊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 또한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9절서부터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 거처, 대대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 영원한 거처, 천국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절들은 왜 주께서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주께서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 때문에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여 존귀하던 존귀한 신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믿음 위에 고난을 받기를 택하였는지에 대해서 그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만용이나 공명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간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심판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데 이게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잠시의 죄악의 낙을 들이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참 문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모세는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것을 거절하고 잠시의 죄악의 낙을 들이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서 12장 믿음의 은사의 입장에서 우리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한 성령님께서 어떤 얘기는 믿음을 주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모세의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의 죄가 나를 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라고 말씀. 화살같이 속히 지나. 파랑같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야곱은 안개와 같다. 오늘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잠시 잠깐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죽이면서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장성하기까지 사랑으로 보살펴준 양 어머니입니다. 모자 인연을 끊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이와 같이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친 것을 거절한 편을 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왜? 평안함을 버리고 고난을 택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한 거처 천국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평안보다도 고난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죄라는 거예요. 잠시 죄악에 낙을 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죄만큼은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왜? 믿음을 통해서 죄의 삭선 사망력, 지옥 형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일 첫째로는 천하보다 귀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 내 아버지 집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구의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짧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2가지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11가지를 말씀하고 12번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면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긴장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가면 당연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천국 가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악간의 심판은 분명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육신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소망을 가득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목숨까지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장거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죽은 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리시고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주 비통이 통분이 여기서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에게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증언하는 것이라 말하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니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 성경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존하신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참. 마구 모세는 바로의 공주아들을 가만히 있으면 바로 이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세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에게 보장된 그의 모든 특권을 다 버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어 음부에 가면 이게 16장에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나사로 이름이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것을 자세히 이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주가 이 땅에서 날마다 떵떵거리게 자석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배를 튕기면서 떵떵거리고서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얻었고 오라고 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모을 찍을 내 열을 손을 깨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형제 다섯인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살았을 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바알세불 사건 바로 이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는데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 밖에 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믿으시면 아멘.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영원한 거처 아버지가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현세적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티끌 같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리고 5절에서도 이와 같이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는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 잠시 잠깐 있다 없어져 육신에 썩을 것으로 해서 살아서는 안 돼. 우리 육신이 죽으면 이 죽음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그러나 영혼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율법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찾아 7이 그럼 한 여인을 통해 살았는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해 지식도 알지 못하는 듯 하라고.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 의식 있는 무용성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에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심판의 때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활하신 부활해서 죽지도 않는 몸으로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무도 불못이던 둘째 사망 불못이라 생명력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마다 유황 불못에 던져오리라 그랬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을 취한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법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죄악을 누리다가 멸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황도 죽고 알렉산더 대왕도 죽고 스탈린도 모택동도 김일성도 죽고 독재자도 죽고 그런가 하면 인류의 존경받는 성현들도 죽고 위대한 예술가들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현대인의 발달로 과학의 기술을 통해서 DNA를 발견하고 이와 같이 복제한다 교만을 떨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역시 죽음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이 세상의 세월 속에 살다 죽으면 세월과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죄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진리 안에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도 야 드레핀 백합 밥도 못한 거야. 그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그런 것들에 속하지 말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만일 땅에 있는 육신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은 세월 속에 태어나 육신의 때 살다가 죽음과 함께 세월 속에 사라지는 존재로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속히 지나간다. 불온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부자도 나사로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오늘 인생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농사를 지어 풍년이 들어서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크게 창고를 다시 지어놓고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고다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돈 하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육신의 목숨 천국 앞에 영생 앞에 더군다나 큰 재물 때문에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네. 마귀는 세상에 원하는 이 최고의 함정과 그 함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고
명예와 권세가 그렇게 좋고 호의호식 향락쾌락이 그렇게 좋아 보여 그것을 죄인 양 미끄러져 갑니다. 세상의 함정인 줄 모르고 세상에 빠지는 사람은 영원히 망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죄짓고 불의한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죄 짓는 일을 재미있습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알고 지은 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문명 육신의 정욕이라는 욕을 무기 삼아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가치 있는 영생을 빼앗아 갑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모세가 그게 아니라는 거요. 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는 거요. 그리고 불언간 하나님 앞에 신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모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진리로 기뻐하며 항상 기도와 어떤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아 능력 있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악한 세상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영원히 거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버리는 거요. 다 버렸잖아요. 어느 죄수가 재판난이 가까웠어. 자기가 과연 몇 년이나 형을 받을까? 예수님들은 짧게 받아.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죄와 저주와 치욕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무죄 판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무죄 판결, 천국 가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송. 욥이 하나님의 절대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 때문에 그는 마음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영혼이 찬양을. 왜?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 아니에요. 그가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재물이 많고 열전을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건강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죽음과 같이 다 사라질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거나 낭망하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모세는 제일 첫째로 영생, 천하보다 귀한 목숨보다 귀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목숨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성 이와 같이, 그리고 이 시편은 이 시편은 꽤 긴 인생을 허무하게 지나갈 수 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짧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죄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주고 죄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죄의 목숨을 잃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이 소울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리켜요. 이 목숨은 영혼. 내가 온천을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야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게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육신의 정욕이 충족을 해서 육신이 죽는 날 다 없어질 것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이 그게 무슨 유익하느냐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말씀은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영혼의 때에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을 갈 수 있고 지금 지옥의 예비처소는 음부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0, 너 살았을 때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이 어리석은 자의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무엇이 되겠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영과 육신을 능히 죽이며 하나님을 두려워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믿음만 있으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 세상 세월 속에 살다 죽으면 안개와 같이 세월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요금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리는데 악한 아방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자손들을 아주 다 멸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악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부경과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한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 저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것도 솔로몬의 영광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일시적인 지식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건 언젠가 육신의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어이친 것을 알고 기도한 것은 기도 안 하고 육신대로 살다 즉 형벌 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7배나 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도 7배나 더 되는 풀무불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유황불못이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는 순간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영적 존재로 영혼은 아버지 곁에 돌아간다 말하고 있는데,
낙원에 있다가 음부에 있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때를 위해서 늘 준비하며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영생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9절입니다. 우리의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을 놀라나이다라고 그랬어요. 죽은 후에는 손 내야 써볼 수 없잖아요.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가서 이 고통받는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시는, 아멘, 우리 영광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집, 우리의 거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 거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100년 이상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거처라는 것은, 여기서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일을 잠을 자거나 잠시 동안 머무른 초소를 가리키는 것이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뜻의 집을 말하고 있는데, 가정이란 부모가 계시는 곳,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며 거기에서 살아온 그 집을 말합니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걱정이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이것이 영원한 거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했어도 받아주는 곳, 아무리 실패를 거듭했더라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주는 위로와 휴식을 재충전시키는 자리입니다. 병을 고치고 강건케 하셔서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해주고 품어주시는 죄를 사해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가에 고발하거나 내쫓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집, 실제로 우리에게 가서 우리말로 거처라는 번역,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깁시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며 죄를 이기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정말로 제가 말하는 것처럼 누워있다 방불 켜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위험세가 넘어서 타락한 시대. 오직 우리 은과 함께 모든 성도들 만큼은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지정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인공 모세도 그랬고, 역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욥도 세상의 부귀영화 이 시장에서 깨달았고 낭망치 않고 찬양했고, 하박국도 이 세상 부귀영화와 권세의 일시에서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영생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영생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영생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불수할 수 있는 믿음,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할 수만 있거든 딱 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만 해도 부활의 장에서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42절 44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싣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싣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싣고 간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 우리도 완전한 부활체로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낙원에 있다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신 것처럼 영원한 곳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은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영